언약을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을 규정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이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이 홍수 멸절에 대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 서약이라고 하는 것, 또 국가 간의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보다는 유리한 쪽으로 이 언약을, 서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조약을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좀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구조로 이 언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와 굳이 언약으로 묶일 필요가 없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언약의 관계를 맺어놓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로 우리를 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결혼식도 사실은 언약식인 것입니다. 서약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핵심은 축가가 아닙니다. 주례사도 아닙니다. 축의금도 아닙니다. 음식도 아닙니다. 사진 촬영도 아닙니다. 결혼식의 핵심은 서약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평생 함께 하겠다는 서약이에요.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그 결혼식의 그 서약의 증인으로 온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맞소. 이 두 사람이 서로 언약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겁니다. 라고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참여한 겁니다. 빚값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서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의 결혼식을 보게 되면 그냥 파티하는 식으로만 즐겁다가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결혼의 핵심은 바로 서약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핑키 스웨어라고 말합니다. 펑키 스웨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손가락, 새끼손가락의 맹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 말로는 유비키리라고 말을 합니다. 손가락을 걸고 한 맹세란 말인데, 다시 말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를 거야 라고 하는 맹세가 손가락 걸고 하는 맹세인 겁니다. 좀 속으로 뜨끔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함부로 내가 손가락 걸고 맹세했구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라고 답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희생과 손해 없이는 지켜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되고 힘이 들고 희생이 되더라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요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언약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의 덕실에 따라서 그게 틀어져 버립니다.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엔 좋은 마음이었죠. 하지만은 상황이 달라지면 마음이 바뀌고 뜻이 달라지면서 그 서약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다릅니다. 끝까지 갑니다. 변개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이것이 충격적입니다. 나는 이미 잊어먹었는데,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는데, 근데 주님은 그걸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서약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지키지 않느냐? 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영원한 언약 중에 하나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러합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오늘 이 언약에서 요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자신과도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도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사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확실한 히브리 단어가 없습니다. 게세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도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름 속에 있는 활이 바로 무지개를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잖아요. 레인은 비고 보우는 뭡니까? 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있는 활이에요. 그것이 무지개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활은 전쟁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활을 꺾은 것 같은 무지개의 형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비를 통하여는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땅을 향하고 있는 것이 활이 땅을 향하고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여졌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이 물로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한 것입니다. 다시는 물로서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살과 피가 있는 생명체를 진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무지개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그때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진멸당했던 멸절되었던 그 쓰라린 기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초에 이 창세기의 기사를 읽으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끝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작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또 끝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고 끝맺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끝맺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시작의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끝냄의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작해야 할 때 시작하지 못하는 것도 아픔이 되고 불행이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끝내야 할 때 끝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되고 불행이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 중에 급발진을 만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자동차고 내가 몇 년을 몰았는데 어느 순간 이 자동차가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멈추고 싶은데 멈추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가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부서진 다음에라야 멈추어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고 근데 걷잡을 수 없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수 멸절의 이 심판은 멈추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 악이 악을 낳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여서 고통만 주고 있어요. 절망만 주고 있고 지옥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옥이 지옥을 만들고 지옥이 또 지옥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끝맺으셨습니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꽃다운 여자아이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끌려가서 지하 감옥 같은 곳에서 몇십 년을 성적 노예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끝내고 싶지 않을까요?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신도 몽롱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을 계속 주사해가지고.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절망만 있어요. 그 악이 악을 만들고 고통이 고통을 만들고 지옥이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끝낼 수가 없어요. 홍수멸절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끝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런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셨지만 끝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끝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죽일 것을 죽이고 살릴 것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끝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나쁜 버릇이, 내 습성이, 이 죄악이 가득한 습성이 끝없이 달려갈 때가 있는 것이에요. 후회를 하고 결심해보지만 끝없이 반복되어져 갑니다. 무엇인가에 충격이 되었는데 그것을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과거의 아픔과 슬픔, 상처 속에 매여 있는데 수 없는
회개와 수없는 애통과 수없는 위로를 받았지만은 해결이 안 됩니다. 뱉어놓은 걸 다시 먹듯이 또 후회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 몸인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상섭리로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은 사실 좋은 것도 잃게 만들고 멈추게 하지만 사실은 나쁜 것도 멈추게 하고 그 모든 걸 잃는 가운데 또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지만은 더 이상 죄를 향하여 나가지 않도록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 당했을 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사라집니다. 나에게 붙어있던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못됐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수술하기도 하시고 바뀌기도 하시고 새롭게 만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진짜를 보게 만듭니다. 전에는 대단해 보였던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마음속에 자부심으로 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학교 다닐 때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운동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엄청난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이 되었을 때 대장암 4기라고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8개월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대장암 4기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목사님은 당장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걸 믿지? 목사의 아들로 평생 뱃속에서부터 자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 전 주님을 정말 믿어요. 저 가까이 계신 거 저는 요즘 확신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이제 잃어버릴 그 지난날의 그 영광, 그가 가지고 있는 뉴욕의 아파트, 자동차, 그가 그동안 공부한 모든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를 보게 된 거죠, 진짜를. 큰 병에 들면 대단해 보였던 것이 대단하게 안 보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가 보입니다.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각성책이 돼가지고 눈을 거꾸로 벗겨버리고 진짜를 보게 만들어요.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 진짜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게 뭔가, 정말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게 뭔지를 깨달아 버립니다. 헛된 싸움 안 하고 헛된 거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다 내려놔 버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난, 큰 병, 어떤 큰 사건을 통하여 진실로 거듭나버린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말하는 게 다릅니다. 보는 바가 다르고 듣는 바가 달라져 버립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위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장경부 이르기까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목사님?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는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도하셔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가지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라서 절대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런 일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냥 진흙구덩이에다 던져버립니다. 지하 감옥인데 진흙구덩이에요. 비가 계속 오면 그게 무너져서 죽습니다. 근데 그곳에 집어 던져놔요. 그리고 깊은 밤에 왕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나에게 진심으로 얘기해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는 비밀이다.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말하죠. 왕이시여, 그냥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시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살 수 있고 70년 뒤에는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왕은 더 이상 예레미야를 찾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다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이 목이 잘려 죽는 걸 보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온 국민이, 전 국민이 몇몇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끌려갑니다. 그동안 벌어놓았던 적금, 사놓았던 아파트, 그 다음 공부했던 거, 30년, 40년 공무원 공부했던 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다 잃고 그냥 끌려갑니다. 그럼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애통합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왔던고 하면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비로소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더니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절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대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 아니십니까? 근본 아니십니까? 심장 같은 분이에요. 심장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주도 없습니다. 지구도 없습니다.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체할 유사 전능신을 섬겼습니다. 돈, 황금 덩어리가 유사 전능신이. 돈은 도깨비 방망이니까. 무엇이나 할 수 있으니까. 권력을 쥐고 있으면 돈을 가진 자를 또 부릴 수 있으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는 온갖 부정을 저질러도 되고. 하나님처럼 여겼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빼앗기고 잃고 빈털터리로 맨발로 제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이름도 바뀌우고 내 딸이지만 내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이지만 내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때로는 전쟁은 각성책이 됩니다. 때로는 실패는 각성책이 됩니다. 고난은 때로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에 정리해버립니다. 복잡했던 인생을 한 번에 정리해버립니다. 단번에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큰 병에 걸리면 인생은 단번에 정리되어버립니다. 만날 사람도 별로 없어요. 병원만 가면 돼요, 이제. 단번에 정리됩니다. 교통사고 나가서 피철철 흐르면요, 인생이 단번에 정리됩니다. 사는 일밖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단번에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낼 걸 끝내시고 살릴 걸 살리시며 다시 시작할 걸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이에요. 아모스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남기고 쭉정이는 다 흩어버리신대요.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드신대요.
알곡만 남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리해 버리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 살아가지고 키로 치는 것도 배우고요, 채로 하는 것도 해봤는데요, 진짜 알곡만 남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와 바람에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며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원래 아담에게 했던 하나님의 명이셨어요. 근데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조가 되는 이제 노아가 그 뒤를 이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을 받습니다. 새롭게 이루어지는 인류의 조상이 이제 노아가 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셈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셈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아마도 그가 무척 슬펐나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인류의 멸절을 보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 포도즙을 내가지고 발효시켜서 이제 포도주를 마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잠에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우니까는 옷을 다 벗어버렸겠죠. 그런데 이 장면을 둘째 아들인 함이 보게 됩니다. 근데 보고 나와서는 형제들에게 그걸 떠벌리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뒷걸음 쳐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 쳐들어가서 그 이불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몸을 덮지요.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노아는 대노합니다. 함을 향하여 대노하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셈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중요한 가계를 이루는 조상이 된다는 말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마음, 그 궁율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이제 선택을 받아 구속사의 가계를 이루는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궁율의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할 그 마음은 뭡니까? 궁율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궁율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번영케 하는 마음이 궁율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자비의 마음, 궁율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계명은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홍수 멸절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죽이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셈은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궁율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궁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내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궁율의 사람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등 뒤를 든든히 지키시니까 내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내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궁율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 차를 마시면 마음이 평안해요. 안식을 누려요. 근데 앞에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겠어요. 나를 어떻게 떠벌리고 다닐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불안 속에서 차를 마시게 되죠. 궁율의 사람은 내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궁율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궁율의 사람이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실패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또 집에 내가 눈물 돌리는데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 봐라 그것 봐라. 네가 잘 되면 손에 장을 치인다고 그랬지. 부모가 아니죠. 아이고 내 딸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예쁜 딸 밥 먹어 괜찮아. 뚝뚝 눈물 닦아주고 다 용기를 이렇게 세워내는 거죠. 이게 궁율의 마음, 어미의 마음 아닙니까? 아비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죠. 끝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으면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 인생을 시작하기도 하시고 끝내시게 하고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동기를 든든히 받쳐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그렇게 지켜내신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큰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